네, 우리 37절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 그 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 아랫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오니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아랫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하니,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이욕되었느냐.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아멘. 네, 이 모든 말씀들을 여러분과 내가 진짜 실제가 되고 예수님이 어떤 마음으로 이 말씀을 하셨는지를 제대로 알려면, 부활이 실제가 되면 이 모든 말씀들을 하시는 예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래서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가 어떻게 증거해야 되는지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명절 때에 예수님께서 외쳐 이르시되 잖아요. 외친다. 그냥 조곤조곤, 그러니까 말이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엄청나게 큰 소리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다 내게로 와서 마셔라, 이렇게 선포하신 거죠. 우리는 조용조용하게 조곤조곤하게 말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나쁘지 않아요. 그렇게 말해야 될 때도 있지만, 복음을 선포할 때는 정말로 외쳐서 부르짖는 설교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근데 그렇게 이렇게 하면은 우리는 오해를 많이 받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목이 마를 때 물 먹고 무엇을 마셔도 여러분 다시 목이 마르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와서 내 피를 마시고 내 살을 먹으라는 얘기예요. 목이 마르면, 사는데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우면 그렇게 하라는 얘기죠. 근데 우리는 힘들고 어려울 때 문제가 되는 것은 절대로 예수님을 찾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구를 찾습니까? 마귀가 넣어준 생각을 붙잡고 이럴 땐 죽어야 돼.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지? 가서 한 대 때려줄까? 아니면은 불러서 설득을 할까?
자 등등의 생각을 합니다.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사람, 이 사람에게 만나서 말씀 교제가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진짜 목마른 이유를 잘 모른다는 얘기예요. 목이 마르는 것은 말씀을 먹지 않았기 때문이고 부활이 실제가 되지 않았기 때문인데 그냥 현실에서 별 문제가 없어도 또 문제가 있어도 문제만을 바라본다는 거죠. 제가 어제 느낀 것은 말씀을 읽고 말씀에 집중해서 듣기를 원하는데 생각의 방해가 너무 많았어요. 말씀에 집중만 하면 너무 좋을 건데 얼마나 생각으로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는지 그냥 매 순간마다 말씀에 집중할 수 있게 해주세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로마서 10장 17절에 나오잖아요. 근데 이 말씀을 이번 주 공과에 윤재 형제의 얘기가 나오지만 그 엄마가 하루에 한 장씩 요한복음을 읽게 했는데 그 몇 년 동안 계속해서 했다는 거예요. 걔가 말씀을 정성스럽게 읽을 때는 아멘, 잘못 읽을 때는 야! 그러면서 그러려면 읽지 마! 우리 보통 이렇게 혼낼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 어머니는 그러거나 말거나 읽기 싫어하고 그냥 소리도 간신히 내고 하기 싫다는 냄새를 풍풍 풍기면서 짜증내는 그럴 때가 있을지라도 하루에 한 장씩 읽는 것에 타협하지 않았다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어느덧 세월이 흘러서 요한복음만 20번을 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는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났다. 근데 지금 여러분들 부활의 실제가 되기를 원하여서 성경을 읽고 있는 우리 지체들이 많습니다. 이 지체들이 성경을 읽을 때 정말 방해를 많이 받을 거예요. 왜냐하면 갑자기 해야 될 일이 생각나고 전화할 때가 생각나고 말씀을 읽는데 머릿속에서는 딴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다고 할지라도 성경 읽는 것을 멈추지 마시길 바랍니다. 제가 누가복음 24장을 읽으려고 몇 번이나 시도를 하고 읽었어요. 근데 그 한 장이잖아요, 한 장. 그거 읽는데 딴 생각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집중하지 못하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 묵상하고 묵상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고요? 지금 우리 교회가 부활을 12년째 들어왔지만 다 부활에 목마르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읽고 말씀 속에서 승리하는 여러분과 내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부활복음 처음 했을 때 이 한마음 자매들이 저한테 들려준 것은 요한복음을 100번 읽어봐라. 예수님이 걸어 나오신다. 이런 간증을 많이 했어요.
이 간증을 듣고 요한복음을 읽어야지 그러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이유는 이 김성로 목사님 설교 그리고 오직지만의 간증으로 충분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제 마음에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을 읽는데 집중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 교회 전체가 부활의 목이 마릅니다. 나름대로 만났다고 생각했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우리 교회가 옛날보다는 남의 험담하는 사람도 적고 정말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들이 좀 사라지지 않았나. 그러면 앞으로 진군만 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난 1월 달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바라보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치료를 받아도 기적이 일어나도 인간적인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죠. 이게 어느 순간부터 제 입에서 터져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기도하면서 그런 말은 안 했어야 되는데 첫 번째로 생각한 게 그거예요. 그러나 안 했어야 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아무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없다고 얘기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목이 마른데 목마른 걸 모른다는 거죠. 오늘 우리 아침에 우리 여러 사람들이 간증을 써서 올렸습니다. 너무 고마웠어. 아마 부활복음 하면서 이렇게 간증을 쓴 건 아마 처음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내가 우리 교회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 이걸 함으로 인하여 내가 너무 힘든 거죠. 그 말에 제일 많이 눌리는 사람이 저거든요. 지난 6개월 동안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여기에서 성령께서 3주 전인가 2주 전에 저한테 보여주신 거예요. 왜 힘든지. 내가 부활을 놓쳤다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부활을 잡고 있었거든요.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도 변하지 않은 사람을 보고도 아니야, 너의 주인은 부활하신 예수님이야.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선포해 줄 수 있었다고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그러니까 올해 들어와서 2026년도 들어와가지고 마음이 힘들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사랑을 미워할 수 있지? 어떻게 저렇게 원망불평할 수 있지? 자꾸 이런 생각들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사람을 보기 시작했는 게 아닌가. 근데 이런 과정도 하나님이 필요해서 우리 교회에 주시지 않았나. 지금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지체들의 간증을 읽어도 목말하는 게 느껴지거든요. 걔 목이 말라야지 말씀을 먹습니다. 목이 마르면 물을 마시잖아요. 지금 여러분들의 목마름은 물 마셔서 해결될 일이 아니에요. 사람의 위로를 받아서 해결될 일이 아니고요. 어떤 명설교를 들어가지고 확 뒤집어지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부활이 실제가 되기 위해서 얼마나 고민하고 말씀을 찾고 찾고 또 찾고 들었던 말씀을 반복해서 계속 듣고 어느 순간에 부활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날 거라는 얘기예요. 이 과정을 겪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와서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을 먹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혜인자매 간증처럼 잠시 잠깐은 은혜 받고 깨달아서 목마름이 해결된 것 같지만 진짜 목마름이 해결되는 것은 도마의 간증, 사도 요한의 간증, 베드로의 간증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내가 목마름이 해결이 돼야 된다는 것. 그래서 베드로 전후서도 정말 많이 읽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100번 읽는 건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얘기하잖아요. 귀에 이어폰 딱 끼고 요한복음을 펴놓고 같이 소리내서 읽어가면 하루에 2시간만 투자하면 100일만 석 달 열흘이에요. 석 달 열흘 동안 요한복음을 100번 읽을 수 있어요. 석 달 열흘 긴 시간인가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12년째 지금 부활복음 하고 있잖아요. 아니 이 부활복음은 아마 우리 주님 오시는 날까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직 주만이 간증을 한 820명이 있는 한마음교회에서 다시 부활로 들어가잖아요. 지금 벌써 몇 달째 부활만 얘기합니다. 네. 왜냐하면 목말라 하니까.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놓치는 순간 목이 마르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잘 몰라요. 근데 예수님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 되었는데 이것을 놓치는 순간 여러분과 나는 다시 목마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찌하든지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여러분과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만의 간증 중에서 여자 의사분이 간증하는 거 내가 이름이 지금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차에다가 요한복음을 계속 틀어놓고 다니는데 이 의사분은 병원에서 만난 환자분을 예, 복음을 전했어요. 그분이 퇴원해서 많이 아프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그 가정을 신방하는 거예요. 의사가 집에 와주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그리고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가던 길에 차에서 요한복음을 듣다가 뒤집어진 거예요.
와, 그렇게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도 있다는 거죠. 우리 오수지 자매는 요한복음을 파고 누가복음 24장 계속 묵상하며 읽으면서 하다가 어느 날 예수님의 12제자의 순교 장면을 보고 도마가 거기에 있다는 것을 보고 의심하던 도마가 어떻게 예수님이 하나님인 것을 믿었지? 그러면서 의심하고 있었는데 거기서 도마가 죽는 거예요. 와,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구나. 그러면은 그 도마가 순교하기까지 부활만 전하다가 죽었잖아요. 그럼 이 부활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래 십자가에 죽었다가 부활하셨지. 그래 예수님 부활하셨으니까 우리 예수 믿고 잘 살다가 죽으면 우리도 부활하겠지. 이 정도의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지막 목숨을 잃어버리면서까지도 도마가 하고 싶은 얘기는 예수님 부활하셨어. 그리고 이 세상이 끝이 아니야. 영원한 세상이 있단다. 이걸 얘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 주님을 만나면 목마름이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마가복음 16장 14절에 정확하게 설명하잖아요. 저는요, 이 부활복음을 하기 전에 마가복음 16장 14절, 아니 부활복음을 하면서도 마가복음 16장 14절 늦게 알았어요. 요한복음 20장 29절 나오잖아요. 요한복음 20장 29절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예, 마가복음 16장 14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후에 11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이거예요. 요한복음 20장 29절도 마찬가지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근데 마가복음 16장 14절은 몰랐는데 요한복음 20장 29절은 알았어요. 왜냐하면 이 말씀을 가지고 무조건 믿으라고 얘기했거든요. 무조건 믿어야 돼. 안 믿는 자가 바보야. 그래서 지금 여러분과 나는 너무 오랫동안 믿어왔기 때문에 여기서 벗어나는 게 힘든 거예요. 사람인 예수 이거잖아요. 사람인 예수. 사람인 예수가 어떻게 신이 될 수 있느냐? 여태까지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 번 반복했지만 치료받고 귀신 떠나가고 문제 해결되는 것으로 우리는 예수가 하나님이라고 믿었어요. 그리고 도마처럼 앉아보고 이렇게 믿는 것 가지고 얘기할 수 있느냐? 그 믿음 없는 자 믿음이 뭔지도 몰라요. 근데 지금은 알죠, 여러분? 도마에게 믿음 없다고 하는 것은 도마가 진짜 믿음이 없었던 사람이 아닌 것을 이제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 요한복음 11장 16절에 가보면 도마가 이제 죽은 나사로를 살리러 가자. 그러니까 예수님 제자들이 아니 어제도 예루살렘에 갔다가 돌에 맞아 죽을 뻔했는데 오늘 또 갑니까? 이렇게 묻는 제자들 앞에서 도마가 얘기하죠. 가다가 죽을지라도 우리 순종하고 따라가야 된다고 얘기하는 도마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도마가 요한복음 20장에서 24절에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 동료가 와서 예수님 부활하셨어 얘기해도, 부활? 어떻게 사람이 다시 살아나?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문들도 막 통과하고 만져보고 했다고. 아니, 인간의 힘으로써 어떻게 이 문을 통과해? 여러분, 지금 과학으로 투명인간을 만들고 있는 거 알고 있죠? 투명인간도 벽을 통과하려면 통과할 수 있나요? 안 돼요. 문 열고 들어옵니다. 그 사람이 안 보이지만. 지금 현재 과학으로는 투명인간까지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부활이라는 것은 인간의 능력으로 상상할 수 없는 겁니다. 그냥 부활 믿어 이래서는 믿는 게 아니에요. 도마가 예수님의 제자들, 다른 제자들이 먼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만났다, 예수님 진짜 부활했어, 우리가 만져봤어, 진짜 문을 딱 잠궈놨는데 그냥 쑥 들어오셨어. 그리고 얘기 끝나시고 그냥 사라지셨어. 이렇게 얘기를 해도 도마는 믿지 못하고, 내가 그 창자국에 손을 넣어보고 못자국에 만져보고 나는 믿을 거야. 근데 8일 후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도마를 향하여 오십니다. 그날은 도마가 거기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말씀하세요. 내 창자국에 손을 넣어보고 내 못자국에 만져봐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합니다. 뭘 믿지 못해요? 도마가 믿음이 모자란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덜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뭘 못 믿은 거예요? 부활요. 부활을 믿지 못하면 믿음 없는 자가 됩니다. 근데 부활 믿어요. 근데 왜 욕심을 부립니까? 부활 믿어요. 왜 시기 질투합니까? 부활 믿어요. 왜 오만불평합니까? 부활 믿어요. 왜 판단 정지합니까? 입에서 복음만 나오는 거죠. 여러분, 이번에 우리 캄보디아 청년들 불러서 밥 먹었잖아요. 우리 선생님들 수고 많이 했고요. 하여튼 그날 모든 일에 우리 막 일사불란하게 준비를 해주셔서 우리 캄보디아 청년들이 정말 좋아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복음을 전하는데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가를 얘기했거든요. 옛날 같았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예수를 믿으면 좋은 일이 생겨요. 여러분의 문제 있으니까 기도해 보세요. 이렇게 부딪혀 가면은 불교 신자도 이슬람도 다 체험이 있기 때문에 이게 만만치 않은 싸움이고요. 저는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사역할 때 어떤 교구에 있던 성도님이 사랑하는 딸의 대학 입시를 위해서 전도를 받고 고등학교 2학년 때 와서 3학년 대학 입시 때까지 그 바울 성전에서 매일 철야를 하고 헌금도 드리고 열심히 다녔습니다. 근데 원하는 대학 못 갔어요. 그날로 그
내가 절에 가서 3,000배를 했으면 들어갔을 텐데.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근데도 우리는 복음이 뭐가 잘못됐는지 모르고 살았던 거죠. 그 양반한테 예수가 누군지를 얘기해 줘 본 적이 없어요. 그냥 예수 믿고 기도하면 네가 예수를 덜 믿어서 기도 응답이 안 된 거야. 우리 이렇게 얘기하고 살았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 12년째라는 연수를 무시 못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지금 목마름으로 매일매일 말씀을 듣고 읽고 간증 쓰고 그러면서 주님 앞에 엎드리고 있는 거, 이거 헛수고하는 거 아닙니다. 그동안 말씀 들은 것도 헛수고가 아니에요. 정말 주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신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실망시키지 않으실 겁니다. 이런 부분에서 우리는 확실하게 지금의 목마름은 말씀으로만 채워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27절에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라. 어느 날, 믿음은 부활을 믿어야 되는구나. 내가 믿는 부활을 믿는 그런 부활이 아니고 진짜로 예수님 부활하셨구나. 그 몸이 부활하셨을 때는 썩지 않는 몸으로 부활하셔서 지금도 하나님 우편 보좌에 계시고 그분이 내려오실 수 있고요. 그분이 성령 하나님으로 보내셔서 우리로 모두 다 성령 충만하고 이 마지막 때에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여러분과 내가 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 그리고 사복음서를 읽으니까 와, 예수님의 병든 자를 치료해주고 귀신이 쫓겨나게 해주는 과정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전하기 위해서 기적을 일으켰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연수가 지나면서 무슨 일이 생겼어요?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고 예수님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고 인간의 아버지, 엄마가 자식이 잘 돼서 등 짜시고 배부르게 먹고 사는 것을 소원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도 우리가 이 땅에서 등 짜시고 배부르게 살게 하려고 기적을 일으키신다까지 가버린 거예요. 얼마나 옆길로 샜는지 아시겠죠? 근데 지금 부활복음을 한 12년 차에 여러분과 내가 안타까워하는 거, 내가 목이 마르지만 내가 목이 마른 이때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주신 모든 말씀을 믿고 성경을 믿고 이 말씀의 생수가 내 뱃속에 가득 차면 내가 이 땅에 왜 사는지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잃어버린 자녀, 내 형제, 내 가족을 찾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길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그러니 우리 요한복음은 37장 38절 한번 가볼까요? 네. 자,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내가 주인 된 죄,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죄, 이거 다 같은 말이거든요. 하나님을 어떻게 마음에 두기 싫어해? 나 예수 믿으면서 그런 적 없는데. 근데요, 우리 요한복음 1장에서 얘기하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그 말씀인 하나님이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계셨다. 그리고 이 말씀이신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 이게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리고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셨다. 이가 누구냐? 예수님이다. 자, 그 예수 믿지 않는 죄.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모든 죄를 다 탕감했습니다. 여러분, 무서운 것은요, 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부활을 잡고 11년 동안 달려오다가 11년 마지막에 나한테 조급함이 왔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문제는 해결되고 병은 치료받고 여러분들이 은혜 가운데 살고 있으면서도 순간순간 이 말씀을 잡고 말씀과 함께 매일 간증을 써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죠. 그리고 간증 안 쓰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떨 때는 협박하고 공갈까지 합니다. 너 간증 안 쓰면 죽을 수 있어. 그래도 안 써요. 그리고 왜 간증 써야 되는지도 모르는 거지. 그럼 나는 뭐예요? 아주 그냥 내가 11년 동안 허공을 쳐왔나? 이런 생각에 잡히는 순간에 제가 아까 얘기했던 어떻게 우리 교회는 한 사람도 만난 사람이 없네. 이제 이렇게 말하니까 이 말을 다 따라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엄청나게 회개를 했습니다. 근데 그 아픔의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말씀이 여러분의 뱃속에서 흘러 넘치는 역사가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게 38절. 목이 마를 때는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말씀을 믿고 진짜 회개하며 성령의 역사가 놀랍게 일어나서 여러분의 배에서 가슴속에서 말씀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예, 목마름, 여러분의 목마름, 저의 목마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도요. 매일 우리는 목말라 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먹고 날마다 내가 주인 된 자를 회개하고 날마다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성령께서 여러분과 나에게 진정한 위로와 축복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네, 내일 38절부터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